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주 석 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크게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복된 제단을 불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대회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내리사 다음에는 꼭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산업 현장에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일에 간정하고 아버지는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지휘자 및 모든 반주자들, 모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소원하는 소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도한 우리 김동우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들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오늘 벌떡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영화 감상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것이,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그 감사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고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영적 힘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예배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 하나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자녀는 예배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이 남자분들은 좀 여자분들에게 이끌려서 오늘 교회 오는데요. 그런데 참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싸우면 핑계가 난 교회 안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토요일날 절대로 시비 걸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남자는 잔소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심리학 2급 자격증을 땄는데요. 작년에 제가 심리학 2급 자격증을 땄는데 1급 자격증을 내가 올 한해로 따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치 시험 있는 날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가 또 오니까 막 코로나가 돼서 시험이 없어가지고 못 땄습니다. 어머니 시험이 있으면 저는 꼭 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겠다는 것도 내 교만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 심리학 2급입니다. 근데 심리학 중에는 아동 심리학도 있고 또 청소년 신학도 있고 또 심리학도 있고 여성 심리학도 있고 모든 심리학이 다 있어요. 상담 심리학 다 심리학이 있는데 딱 하나는 없습니다. 남성 심리학이 없습니다. 남성 심리학이 왜 없을까? 여자 심리학도 있는데 아동 심리학도 있는데 왜 여자 심리학은 없을까? 이렇게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남자 심리학은 아동 심리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들하고 똑같다 그죠. 그 남편이 여러분 말을 아무리 잘 안 듣는데도 어린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 말이 진짜냐 거짓말이냐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고 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잘 이렇게 그 마음만 받쳐줘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운동장에 모여서 원을 크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여자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서시오. 그러니까 거의 다 오른쪽에 서거든요. 근데 왼쪽에 딱 한 사람만 고집스러운 사람이 한쪽에 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자 말을 안 듣느냐? 쭈삣쭈삣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절대로 우리 마누라가 많은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모이지 가지 말아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 쓴다라. 결국은 뭡니까? 다 듣는단 말이거든요. 저도 보통 고집이 아니라 여자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이 넘으니까 여자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자를 너무 그렇게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남편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번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관심과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편안하기를 원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안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안식이 얻기를 원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고 희망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막상 돌아온 것은 어려움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내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 갈등하는 분은 없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마다 꼬이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몰려오지? 결국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이제 나는 이것저것 다 싫다. 이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하는 그런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나 옆에 주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답을 얻고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본문에 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는 옛 이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흐름을 봐서 중년인 것 같습니다. 패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뭔가 삶의 의욕도 있고 이런 젊은 중년의 나이인 것 같아요. 직업은 어부이고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늘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려면 오래 세월 동안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잡이에는 박사였습니다. 박사. 그 박사는 많이 안다 그 말이죠. 이 게네사렛 다른 말로는 갈릴리 바다 호수의 모든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가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관심은 오직 먹고 사는 의식주의만 있었습니다. 참 소망도 참 만족도 참 만식도 없었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베드로 집에 갔습니다. 그 베드로 집이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집이었더라고요. 그 집에 그 우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되면 지붕이 없는 그런 가옥도 많았대요. 그런데 지붕도 뭐 있고 아주 그 집에 그 우물도 있고 아주 집도 좀 넓고 그렇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뭐 가난한 사람 같아도 아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래도 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집을 보라는. 그러니까 보니까 잘 사는 표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목적은 오직 삶의 이유와 목적이 육신적인 것에만 있었단 말이죠.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비밀, 응답, 내세를 전혀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운명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말이죠.
지난날처럼 그날도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끌어당깁니다. 또 고기가 없으니까 또 그물을 던지고 또 끌어당깁니다. 이걸 자꾸 되풀이하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왜 잡히지 않지?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오늘 밤까지 잡아야 되겠다. 온 낮에 시간을 보내고 온 밤 시간까지 던지고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반복했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단 말이죠. 고기 잡이 가라면 그 그물을 물에 씻어서 다시 정리해야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허탈감, 우리가 일을 해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필요가 사라지는데 일이 잘 안 되면 그 쌓인 필요가 그대로 쌓입니다. 어부가 이렇게 필요할 때 언제냐? 고기가 많이 잡힐 때 필요합니까? 고기 안 잡힐 때 필요합니까? 고기 안 잡히면 일을 안 했는데도 더 필요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필요가 안 가요. 만족감 때문에.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면 피로감이 없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피로감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더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허탈감으로 마음의 어떤 상실감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경제의 어려움, 또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렇게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건강의 문제, 그렇게도 죽고 못 살 정도로 인간관계가 좋았는데 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인간관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며 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에게 닥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경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었답니다. 그의 모든 선입견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유일성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어떤 모든 문제도 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락이 아니라 기회라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자기 인생의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뭔지 여러분의 세 가지 인생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냐?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회복했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했다는 말은 복음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이 말씀을 다 듣고 났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안 해봤겠습니까?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이는 또 고기에는 천재라니까요. 하루 종일 낮 밤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한번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호칭이 바뀌면 우리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주여, 그 단어 속에는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겼습니다. 5절에는 선생님이라 했듯이 8절에는 주여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터닝 포인트란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인생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영적인 무지고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답이 주어질 때 거기에 참된 해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내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복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뭘부터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부터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운명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있습니다. 팔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팔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점을 치러 가보세요. 그 점쟁이한테 뭡니까? 생년월일 내놔라. 생년월일 딱 내면 그 무당이 그걸 보고 뭡니까? 점을 치죠. 그래서 그게 팔자입니다. 생년월일. 이게
팔자란 말이에요. 팔자는 한방 돌아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자를 바꿀 사람이 없다. 제가 듣기로는 강릉대 뭐 교수가 그랬대요. 팔자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밀려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방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면 그건 가짜 행복입니다. 그 속에서 성공은 결국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는 길로 권세 있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려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승리하신 참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 신분은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단 말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든지 이런 영적 신분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소속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행복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더니 터닝 포인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결국 그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는가 봐요. 오직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체질이 오직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이 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큰 문제를 만나보세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오직이 그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오직 되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나의 의도 아닙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또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에 그런 능력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참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세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부터 발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발견은 내 자신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누군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 자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빛 안에 생명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내 자신의 빛이 질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됩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나, 가식적인 나의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드러난지 자신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드러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참된 영적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앞에 나 자신이 이날마다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드러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칼빈은 물론 그의 후대들이 5가지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 약자로 툴립이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정적인 그 부패를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무조건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제한적 속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한적 속죄,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강권적입니다. 이거 네 번째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5가지 교리가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성경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기독교 강요.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책입니다. 신학 강요가. 이 칼빈이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제가 배울 때는 침례 교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 침례 교단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다 이래서 우리가 침례교는 창시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교도 오니까 장로교단의 창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그 요한 칼빈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요한 칼빈이 강조한 것이 5가지 교리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어디서 나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라 하는 시대적인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체,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 인생 전체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자기 배에다가 다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배에도 실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고기를 많이 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된다. 왜 주님은 지금 이 사건을 베드로에게 이루신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냐? 세 번째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발견했는데 주님이 부르신 이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이유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방향, 이런 내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그만도 오늘 여러분 다 사명을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냐?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10절에 베드로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의식주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매여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고기 배 다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거 버렸다고 그 인생의 손해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버린 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 시간부터 베드로 인생은 대박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박 인생이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대박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이유, 내 목적 방향이 하나님과 맞으면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또 베드로가 연약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다면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은 후대를 살리라 그 말이죠. 생명을 살리라.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옷은줄 성령 충만한 그 마가다락방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우명에 잡혀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게 됐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성전 미문에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그 여러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누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전병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그동안 구구만 했지 그는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 구구만 했지 자기는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전에 그런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부르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세 가지를 왜 발견하게 하셨나요?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아주 가장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는 너를 구원하신 부르신 그 이유 그 이름을 전파해라. 그 이름의 증인이 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이제 서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 교훈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8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138을 말 붙잡죠. 저는 그 길가에서 138이라는 그 숫자만 봐도 가슴이 덜컹합니다. 저 인도에 가니까 어느 그 동네는 모르겠는데 그 아스팔트 가니까 138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다락방 하는 성동기다 싶어가지고 그 옆에 원주 임마누엘교회 사모한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저 138이 교인입니까? 자기 교인은 아니래요. 근데 자기도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한번 차를 마시러 갔대요. 가서 물었대요. 그래 묻는데 그게 성경 138 아니라 자기가 뭐 이태리에서 살았던가 그런데 그 뭐 길가가 그 길이 뭐 138인가 뭐 그래서 138이라는 그런 말을 썼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38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이 땅의 현장에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기 위해서 파는 함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산 허가 문화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여러분이 갇혀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뭔가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덫올무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몰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을 주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국은 살리는 자, 그 자를 보고 우리는 영적 세미를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꿈이 뭐냐 30살까지 회전의자를 돌리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래서 제가 30살, 28살에 회전의자 돌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사자이잖아요. 그 회전의자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꼭 가봐야 되겠다. 제가 그때 소설책을 무협 소설을 많이 봤거든요. 무협 소설 보니까 막 중국 그 아주 신기하게 막 그렇게 뭐 소련파도 나오고 무당산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크구나 싶어가지고 중국을 내가 가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중국을 내가 한 30분 갔다 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목회자가 되고 지금 한 20개국 30개국은 안 되고 한 20개국은 제가 세계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대박 인생이죠. 저는 목회자 중에 대박 인생을 살은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일찍 은퇴했다고, 은퇴가 원로 잘했다고 나를 그렇게 뭐 잔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잔소리가 그걸 가슴에 안 새겨집니다. 그 잔소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원로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인도라는 그런 인도 네팔 서남아시아 쪽에 또 길을 열어주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남아시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237 나라 살리는 그 기도를 다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다 하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다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나라를 할 건지 여러분 나라는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238 나라, 237 나라 그 선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좋은 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비대면 시대. 비대면은 237 나라 살릴 수가 있습니다. 237 나라 여기서 설교하면 인도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인도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면은 제가 인도를 가보지 못한 곳에서 목사가
듣고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은 그 인도 선교사도 모르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금 화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좋은 시대다. 비대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를 정하지 못하면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정할 수 없으면 인도와 네팔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도와 네팔이냐? 인도는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온 그런 선교사, 최병조 선교사가 지금 선교하고 있고, 또 네팔은 우리 교회 출신 박지호 목사가 이제 그 네팔에 지금 갑니다. 4월 달에 아마 이제 지금 네팔에 3월 28일인가 이제 네팔에 두루 한 달 동안 가서 견학하고 이제 오면은 네팔에 이제 결정하고 갔습니다. 파송은 이미 받았습니다.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네팔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길을 일으킨다 하시구나. 이건 내가 뭐 인도를 좋아한 거 아니고 나는 인도를 싫어했거든요. 나 인도는 절대 두 번 다시 가보고 싶지 않는 그런 나라가 나 인도입니다. 제가 20개국 갔는 나라 중에 최고 가기 싫은 나라가 제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게 됐다는 것은 그건 제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우리 강릉세계를 주신 하나님 응답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맞추면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안 하겠다 고집 피워보세요. 하나님 237하고 관계없으면은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엄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영적 스미스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했던 베드로의 삶,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비전도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에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전환점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인생 전환점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시켰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 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정연되어지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37 나라 살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전거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영적으로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 이 축복된 말씀을, 이 축복된 복음을 전가할 제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잡은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 언약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발견한 여러분은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또 이 답이 전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전달돼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스미스로 세우는 절대 제자를 남기는 축복된 언약의 여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 제자를 통해서 절대 현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강단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70지역이라고 했죠. 70지역. 여러분 70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이 우리 강릉 세계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기관이 세워져야 됩니다. 전도협회라는 건 우리 교회에서는 좀 뭡니까? 선교 기관이라 이런 기관이 제가 좀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무 처리할 때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릉 70지역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가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 넘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 속에 살았습니다. 육신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이 살아나고 저 민족이 살아나고 또 인도가 살아나고 네팔이 살아나고 2, 3, 7 나라 살리는 그런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강릉세계이렇게 오늘 우리 귀한 터닝 포인트로 잡고 승리하는 우리 강릉세계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2, 3, 7 나라 살리는 하나님 증거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